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부민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민수요 성경 공부,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구원론을 하고 있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구원론을 잘 배우면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 흔히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특히 개신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칭의를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just란 말이 들어갔으면 정당화하다 또는 정의로운 이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칭의의 문제,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칭의에 관한 문제를 다룰 건데, 이 칭의를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어떻게 죄로부터 용서받았는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카톨릭과 개신교라 그러죠. 개신교가 갈라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뭐냐면 이거의 핵심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사실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다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칭의론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개신교 신학의 핵심이자 구원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보시면 1번 칭의론이 무엇인가, 칭의의 뜻을 먼저 보겠습니다. 칭의의 의미, 의롭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 디카이오네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 되는데, 거기서 있는 신약성경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다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칭의는 사실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 같은 거 받으면, 저는 받아본 적은 없지만 아직 재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처함 땅땅땅 이렇게 치면 그것이 선언이잖아요. 동시에 그것이 어떤 구속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받던 사람이 그 재판관의 징역 1년이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 징역 1년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정에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땅땅땅 쳐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나님 법정에서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 그것을 칭의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롭다고 칭하면 죄인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왜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순간, 선언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예요. 자,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핵심이 있는 거죠. 믿음이 뭐냐? 자, 로마서 3장 28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로마서 28장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3장 28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6, 17절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신부였는데 그가 죄의식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래서 공로 사상을 쌓고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죄 용서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읽고 깨닫는 바가 됐죠. 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건 예정론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희들은 의로워졌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신 거죠. 이게 칭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여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이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의롭다.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어디서?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를 좀 볼게요. 카톨릭 신부였던 루터가 고민했던 것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의 의미를 얻고 싶었던 거죠. 자,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되죠. 행위가 있어야 의롭다고 칭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믿음과 행위가 이제 공로라고 해도 됩니다. 공로 사상, 선행,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인간의,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의롭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인간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 하심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입니다. 개신교는 관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플러스 행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를 우리가 받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어요. 그러고 나면 의롭다 해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칭의잖아요.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칭의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의 삶은 뭐로 돼요? 행위로 가는 거죠. 어떤 행위로? 성화예요,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 행위와 여기 행위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조건. 너도 행위를 해야,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이지만, 여기 행위는 뭐예요? 은혜의 결과예요, 결과. 은혜의 결과라는 게 뭐냐?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됩니다. 칭의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뭔지 우리가 이제 칭의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했죠? 자, 두 번째, 칭의론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루터에게 신학의 주제는 죄를 범하고 저주받은 인간과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마틴 루터의 신학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와 죄인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칭의론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칭의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력구원인 종교들이 인간의 노력이나 깨달음이나 수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개신교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번,
칭의론이 중요한 이유 1번입니다. 칭의론은 우리가 거부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즉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따라서 이웃과 자연과 내 자신과의 관계도 왜곡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지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 다른 이웃도 그 다음에 자연도 다 이 관계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죄된 인간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죄에 물든 인간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것들도 모두 다 비극적인 삶으로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희망 없는 인류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칭의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도 어떤 용서받을 길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칭의로는 이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칭의론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건 우리가 신론할 때, 하나님 논할 때 다 배웠습니다. 삼일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성자를 통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성령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칭의로는 자기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이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에서 희망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교리다. 즉 삼일체 인간이 자기 스스로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개인의 인간이 오직 하나님, 삼일체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활동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희망의 교리, 또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칭의론, 첫 번째 칭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에는 이제 칭의론의 내용을 한번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또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또 강의를 들어보시고 저희가 주는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